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악인처럼 절대로 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인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하고 있는 일도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밤낮으로 읽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연구하고 그 연구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행동은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처럼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일 것이고, 나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일 것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의 행복도 다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놓고 보면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살만한 사회라고 느끼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상일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괜찮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느끼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눈살 찌푸릴 일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요즘은 문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공교육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사회가 공교육에 집중합니까? 물론 사람들을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쁘지 않은 사람이 사회의 기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에서 나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은 수준이면 괜찮은 것일까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나쁘지 않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나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빚어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초등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본문에 보면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교훈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본문에 나오는 후견인과 청지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초등교사에서 보호하였던 6살부터 16살 이후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경우에는 비록 16살이 지나더라도 그 자녀가 자기 인생에서 나쁘지 않은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존재하는 후견인은 좋은 방향으로 인생의 꼴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멘토와 같은 인생 스승을 그 옆에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자녀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지 못하도록 25살 때까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이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로마 사람들이 후견인과 청지기를 통하여서 자녀의 인생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하여서 인류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율법도 이 초등학문의 한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스토이케이아라고 한 단어인데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세상과 우주의 근본적인 배경을 가리키는 학문, 우리가 세상 교육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내용을 집약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으나 그들이 타락하였을 때 얼마든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혜와 총명을 거두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비록 망가지긴 했지만 지혜가 존재하고 총명이 존재했고, 이 지혜와 총명을 근거로 해서 인류는 지식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많은 문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 생기고 윤리가 생기고 사회의 규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등학문이 이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모든 체계 아래에서 놀랍게도 세상은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타락했고 죄인이라면 이 죄인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방향은 나쁜 방향이어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죄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의 방향은 놀랍게도 정의롭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어두운 구석들은 물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정보도 투명해졌고요, 정부도 투명해졌고 회사도 투명해졌고 모든 조직들도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만들어가는 사회인데 왜 사회는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해서 그렇게 인류가 타락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인류를 나쁘지 않은 존재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서 인류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므로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일반 세상 학문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지만 치명적인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에 매여서 종살이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 사도가요, 초등학문 안에서 인류가 보호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 형성된 학문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비록 그 학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거의 세대보다 우리는 더 도덕적인 개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요, 인생의 가치관도 좀 더 근사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교육을 덜 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고 교육을 더 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교육을 더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더 깊은 무신론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좋은 도덕감을 가지고 있고 높은 수준의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교육의 끝에서 그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걸 인정하겠냐고요? 아니, 정반대로 갑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아가 강해지고,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 나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죄의 종살이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진술은요, 그의 개인적인 경험도 일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 바리새파 사람이면서도 굉장히 당시에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랍비 밑에서 학문을 배웠어요. 그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가문이 좋고 스승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때 궁금한 거, 이 사람이 이 좋은 배경과 좋은 교육에 의해서 열심을 가졌는데 이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로 가버렸어요. 율법에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죄 짓지 못하도록 막아는 주는데 근본적으로 뭐에 실패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율법의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뭐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육도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까지 데려가지 못하면 나쁜 교육이 돼버립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을 만들 수는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가지는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내 자녀가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좋은 교육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그리스도에게 나를 데려가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일꾼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드는 일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건 맞지만 초등학문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지식이 쌓여가고요, 문명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해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인류는 발전했다고. 맞습니다. 이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한 것도 맞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런 교육의 틀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교육 시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그래서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걸 좋은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육의 본질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교육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이고 죄인인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을 다녔을지라도 그 자녀가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는 죄인일 뿐이고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했다면 그 자녀는 좋은 교육 받은 거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건 분명히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더 좋은 교육 받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제 자녀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영역에서 지식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제 자녀가 저보다 더 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좋은 교육을 받은 건 맞는데, 더 비싼 교육을 받은 게 맞는데,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한 게 맞는데 이상하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 영적이에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게 인정하는 게 쉬운데,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하는 게 참 쉬운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 좋은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냐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세요. 좋은 교육에 대한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좋은 교육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교육이 좋은 교육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나빠지지 않는 데까지 역할하는 거예요. 무엇이 도덕인지, 무엇이 윤리인지,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바운더리밖에 못 쳐줘요. 그 이상 못 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빠지지 않는 정도가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율법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도 충분했다고. 근데 나빠지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도되려면 한 가지가 인정이 돼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 자녀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 고백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도달하지 않고 더 유능해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유능해지면 유능해질수록 이 고백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죠. 너는 죄인이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세상에 초등학문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진리가 먼저 들어가기를 마음으로 열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자녀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포함한 초등학문을 통하여서 인류를 보호하셨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보호한 인류에게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기술을 해줍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건 인류죠. 이런 인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속량하셨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든 제사의 본질을 어떻게 삼았습니까? 피의 제사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동물이 속죄되는 거, 속량하기 위해서 값이 치러진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다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값을 치르시고 아들의 값이 치루어져서 얻으신 존재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셨다고. 그리고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아들을 삼았다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로마 사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로마 유력한 가문의 부모가 자기가 기르는 노예 중에서 아들을 삼을 때, 양아들을 삼을 때 쓴 표현이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들은 이제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배너라는 영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단체 관람인데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학교가 다 가야 되는데 저는 못 갔어요. 대한극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느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인물은 배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배너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로마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전투 함정에서 배를 노젓는 일을 하죠. 노젓는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항전에 참여하게 되는가? 마게도니아 항전에 참여하고 우연한 계기에서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퀸토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퀸토스 아리우스가 이 배너의 노예 신분을 자유케 해주고요, 자유케 된 지부터 2년 뒤에 이 배너를 자기의 양아들 삼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의 명분을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너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원래는 유다 배너였는데 아리우스 배너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아리우스 배너로 바뀌면서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 배너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아리우스 배너가 가지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자기 권세가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권세가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유다 베너일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아리우스 베너가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권세를 가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아들의 명분이랑 연관시키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내가 이제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왜 강조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다 이전에 우리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전에 우리라면 못해요. 근데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들이, 당연히 그 따르는 존재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란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말을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서 저보다 정말 자녀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 옆에다 갖다 놓으셨는가? 하나님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영광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부담스럽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 친구보다 더 나아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한계가 분명한데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죄인은 죄를 기뻐하지 선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시기까지 살 수 없었는데 지금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라고. 왜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아들의 명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유다 베너일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요 아리우스 베너는 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요. 아버지의 지위가 내 지위가 돼요.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 돼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야 아들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하냐고요. 이전에 했던 일을 지금도 한다. 그럼 확인 못해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할 수 있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좋은 아빠 되려고 했더니 이전에 안 됐던 것들이 되는구나. 내가 좋은 아내 되려고 했던데 이전에는 안 됐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 받아도요 좋은 아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대 나오면 좋은 아내 됩니까? 서울대 나오면 좋은 남편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안 되는데 어느 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무언가가 되는 걸 느낄 때 나도 내 자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 나도 내 남편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구나, 이게 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안 됐던 것이 되는구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해질 수 있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의 능력이 내 거예요. 아버지의 공급이 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시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도전하라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뛰어날 수 있어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은 하면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소금 같은 사람, 정말로 빛과 같은 사람 될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이 사실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니까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내 남편이 달라지고 있어요. 내 아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속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는가? 내 자녀가 너무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할 때요. 지금도 고등학교 때 우리 큰아들이랑 싸웠던 내용들은 정말 생생해요. 우리 아들이랑 왜 싸우는가?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는 똑똑한 아이인데 자기가 자기 안 똑똑하대요. 자기는 안 된대요. 해도 안 된대요. 제가 볼 때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꾸만 말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절망을 할 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뛰어넘을 수 있는데, 분명히 이 아이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기가 바운더리를 쳐놓고 안 된다고 말하는 모습을 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망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못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못나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더 근사한 아내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존경받는 아빠도 될 수 있는데 마치 그게 안 된다는 듯이, 안 되는 명령을 나타고 있다는 듯이 자포자기하듯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의 명분이 주어졌다고. 더 이상 나쁘지 않은 정도의 아빠에 만족하지 말으라고. 더 이상 나쁘지 않은 정도의 배우자에 만족하지 말으라고. 나쁘지 않은 정도의 성도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고. 도전해봐야 알아요. 시도해봐야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 안에서요, 이 사실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더 근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 한계를 뛰어넘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밑줄 그으세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 사도는요, 이방인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살이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사실 앞에 섰는데 어떻게 이 지식보다 더 비천하고 약한 지식인 초동학문의 하나인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율법은 나빠지지 않는 게 목적이라면 복음은 좋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나빠지지 않는 지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리석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에 도달해야 신앙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아들로 받아들일 때 아들의 명분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막 입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입양이요. 여러분, 입양의 절차에 대해서 다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본 원리는 알아요. 입양은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는 겁니까? 설마 이것도 모르진 않으시겠죠? 자녀한테 부모 될 사람 사진 보여주고 어떤 부모 선택할래, 이게 입양입니까? 아니면 부모한테 자녀들을 주고서 이 자녀 중 어떤 자녀 선택, 이게 입양입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이고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알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선택을 하고 나서부터 이 자녀는 이제부터 부모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입양입니다. 이 입양의 원리가 그대로 구원의 원리가 됩니다. 구원 원리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저를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요, 제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었던 때가 있었었어요. 근데 살아보면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형편없는 존재구나. 저는 제가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서 설교하면서 설교한 대로 못 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느끼는 게 있어요. 나 같으면 나 선택 안 해. 나 같으면 저 안 선택해요. 저 같으면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으면. 근데 제가 말하면 다 글로 가실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사실 생각해보면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나를 선택하시나?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조차도 나한테 실망하는데, 나조차도 나를 아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먼저예요. 이건 정확하게 유대의 역사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점이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천하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뭐를 줍니까? 율법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전에 뭐를 먼저 확인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받은 건데, 이 율법이 뭡니까? 이제부터 이 율법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지식을 먼저 가지고 나서 그 다음 지식으로 뭘 가져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역사가 축적이 되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계속 쌓이는데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지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본질적인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쌓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지식이 빠져나가기 시작.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지식이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 지식이 내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타락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타락했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난지 8일부터 할례를 행하고 앉으나 서나 계속 율법을 암송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어떤 지식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본질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타락해버려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모르기 때문이래요. 아니, 알았더라도 이젠 잊어버리셔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지식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들의 타락을 막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도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지식 위에 세워질 때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을까요? 이 기본 전제를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불안합니다. 언제부턴가 제 인생에서 이 불안이 저를 굉장히 많이 엄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저한테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제 안 오시잖아요. 영상으로는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손에 안 잡혀요. 눈에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끝나면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를 도무지 감을 못 잡겠어요. 이렇게 계속 경기가 침체가 되면 과연 우리 자녀 세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까? 저는 너무 불안해요. 모든 게 다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목사인데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러다가 제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가 알면 뭐 달라지냐고요. 제가 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알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 좀 알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알면 알수록 근심만 쌓일 거예요. 근심만. 그럼 언제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약함을 아신다. 그 지점 외에는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내가 만나고 이 상황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신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가 나갈 방향을 모르시겠냐고. 아실 거라고요.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신념이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도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은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확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만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도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삶의 요구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요구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삽니까?
분명한 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능력도 있고 우리에게 성경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알아요. 능력도 있고 방법도 아는데 못 살아요. 왜 못 삽니까? 확신이 없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 확신이 없으면 능력도 소용없어요. 지식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확인해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아시는다는 게 믿어지느냐? 그럼 믿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 이 확신이 저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삶이 불안하면 불안하실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네 곁에 있다. 그게 믿어져야 오늘도 우리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전진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류가 절대 나빠지지 않도록 초동학문으로 역사를 하셨답니다. 초동학문의 범위 안에서 인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초동학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을 인정하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근데 분명한 건 깨달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삶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아신다. 너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신앙의 하이라이트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민족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아신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확신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세상 학문도 줄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정도에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게는 하나님 필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아들의 명분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십니다.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날마다 내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확신 가지고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도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